제가 EBS에서 편견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여자아이의 사진을 두 그룹에게 보여줬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똑같은 여자아이인데 한 그룹에는 부유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사진을 보여줬고, 한 그룹에는 가난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그룹에 이 여자아이가 그린 한 3가지 정도의 그림을 보여주고 느낌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부유한 사진을 봤던 그룹에서는 이 그림을 보고 그림이 화사하고 밝아 보인다, 색감이 좋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슬퍼 보이는 사진을 봤던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슬퍼 보이고 색감이 어둡고 그림 자체가 슬퍼 보인다, 아이의 지적 능력까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봤고 똑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을 봤는데 그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린 겁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 우유를 맛보고 더 맛있는 우유를 고르라는 평가였습니다. 근데 조건이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의 우유는 한 통에 1,000원 정도 하는 우유였고, 하나의 우유는 5,000원 정도 하는 우유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우유가 더 맛있었느냐고 맛있었던 우유에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했더니 대부분이 5,000원 하는 우유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같은 우유였습니다. 같은 우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5,000원짜리 우유는 맛이 더 고소하다, 우유가 더 진하다 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경차와 외제차가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몇 초 만에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는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경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가지 않자 대부분의 차들은 바로 빵 했습니다. 빵 바로 했습니다. 외제차가 움직이지 않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5초 정도를 기다려줬습니다. 5초 정도를 크랙션을 누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경차가 파란불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크랙션을 누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면, 문신된 토시를 한 이 문신된 팔을 내밀고 있을 때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절대 빵하지 않았다는, 오히려 피해 갔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편견은 어떤 집단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없는 어떤 부정적인 태도를 편견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편견에는 보통 원인이 3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범주화, 그 다음에 착각적 상관, 마지막으로 공정한 세상 신념, 이 3가지가 우리가 편견을 갖는 이유라고 합니다. 먼저 범주화는 이겁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청팀, 백팀, 우리와 그들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착각적 상관은 실제로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관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예가 흑인이 백인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은 운전을 잘 못한다라고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세상 신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공정하기 때문에 누구나 노력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면 더 좋다라는 것,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노력하고 더 똑똑할 거라는 편견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편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편견은 무지다.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소통입니다. 소통을 해서 알게 되면 편견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9장에는 이런 편견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9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곧 유대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먼저 맹인을 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9장 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묻는지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병의 원인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되자 고난받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끼리 논쟁이 붙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상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인지 그들은 논쟁을 늘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3절입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은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서 그 맹인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이가 아들이 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신약은 보면 말할 것도 없지만 구약에서도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출생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만약에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된다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죄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저주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인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시각장애인이 보게 됨을 가장 먼저 명시하십니다. 이렇듯 맹인이 치료받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맹인도 치료하십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정말로 눈이 떠졌습니다.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눈뜬 그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거린으로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보고 앞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맹인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게 하였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실제로 이 맹인은 그 맹인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기해하면서 이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고쳐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행했다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해 버립니다.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던 유대인들은 그 부모를 찾습니다. 그 부모를 불러서 너의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부모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것도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맞는데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장성한 어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돌린 이유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출교당하기 때문에 말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시대의 출교는 이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 쫓겨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을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였기에 그는 두려워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맹인은, 맹인됐다 눈뜬 사람은 유대인들 앞에서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묻습니다. 야, 너 어떻게 눈뜨게 된 거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24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그로부터 낫다고 하지 마. 그로부터 이 질병이 낫다는 얘기는 하지 마. 그냥 저절로 보이게 되었다고 차라리 이야기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가 죄인인 것은 알지 못하겠으나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증거잖아요. 내가,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내가 증인이라고요. 내가 증거라고요. 내가 증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죄하자 30절에서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모도 대답을 피합니다. 왜요? 쫓겨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맹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낮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변화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장차 받게 될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더 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맹인을 보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이 있는 전도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가감없이 간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늘 살았을 거라 보통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아주 제 맘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잖아요. 막내 작은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막내 작은아버지에게 군대 가기 전에 인사하면서 작은아버지와 술을 무진장 마셨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는 조카와 이렇게 술을 마시다니 행복하다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군대 전역한 후에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가 저를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 집에 오신 거죠.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 잠을 같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게 되셨는데 술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인 저를 생각하면서 우리 조카하고 한잔 해야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술을 먹지 않냐?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고 작은아버지가 대화만 했습니다. 근데 작은아버지가 계속 술을 먹으면서 진짜 놀랍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 진짜 놀랍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나서 제가 새벽 청년 때 늘 좀 새벽 예배를 나갔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잘 못 나가는데, 청년 때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집에 탁 들어오는데 작은아버지하고 마주친 겁니다. 야, 너 이 새벽에 어딜 갔다 온 거야? 새벽 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아, 진짜 놀랍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 정말 놀랍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해병대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해병대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꾸다니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아니, 작은아버지, 해병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 해병대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 근래에 한번 뵙게 되었는데, 저 멀리서 작은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해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아버지 머릿속에 이제 그것만 남아있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도 그것만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얘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널 보면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이 얘기는 하셨습니다. 널 보면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는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부 목자들에게 GBS를 할 때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데 증거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살아있지 않다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을 경험하며 나간다면,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누며 나아간다면, 저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나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서 어디서도 늘 간증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렇게 맹인은 전하고 나서 정죄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맹인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맹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맹인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입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다. 그러자 맹인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절한다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 이 표현과 원어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예배하다, 절하다, 이것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은 쳐다만 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보는 것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모든 편견이 사라집니다. 바울과 같이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아니요,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예수님을 도무지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맹인이 되게 되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찍었던 어떤 영상인데, 짧은 영상인데요, 이걸 보면서 이게 편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하네. 바나나 머리 같아. 바나나 머리 같아. 좀만 더 해봐. 바나나 머리 같아. 내려. 제가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재미있는데 떨어져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달아줬는데 엄마 나 떨어질 것 같은데 엄마는 떨어져도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근데 떨어질 것 같아 하면서 떨어졌는데 안전하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머쓱한 표정을 이렇게 짓거든요. 바닥이 충분히 보이죠. 떨어져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믿지 못합니다.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이게 편견입니다. 보이지만 맹인이 되어서 믿지 못하는 것. 사람이 편견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지라고 했습니다. 무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는 선입견이 오히려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렸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그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며 늘 나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만 나의 편견과 선입견에 맡겨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있는 그대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버리고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눈뜬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은 멀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눈먼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말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다 벗겨져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디서든 주님을 전하는 간증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의 도구, 예배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